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이라면 알고 있고 또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많은 진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잠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씨의 사진입니다. 이쪽 오른편에서 지금 사진은 얼마 전 신천지 그 대구에서 많이 이렇게 확진이 나온 그런 시기에 이렇게 이만희 씨 모습이고요. 왼쪽은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이만희 씨의 또 모습입니다. 지금 휠체어 타고 이렇게 이제 흰머리 되시고 지팡이 짚고 있으신데 또 집에 들어갈 때는 뭐 서서 걸어서 들어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193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90이 넘으셨죠. 이분이 돌아가실까요? 안 돌아가실까요? 돌아가십니다. 신천지에 속한 분들은 이만희 씨가 죽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이 사람의 영생 교리를 이렇게 믿고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신천지에 속한 분들은 자신들만이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제 보는 성경이 개역 성경이세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만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분들은 우리나라의 신천지인 자신들만 구원받을 수 있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안상홍이라고 하는 분을 이렇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또 유사 종교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북한 정권의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부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은 거의 신처럼 절대 복종 그리고 충성을 하는 그러한 신앙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들이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하는 말이 이들이 하는 주장대로 그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주장대로 이만희 씨가 정말 죽지 않으면 그들이 맞는 거죠. 그리고 이단의 교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또 저 북한 정권의 그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들에게 정말 신적인 어떤 능력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증거가 되니까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을 수 있겠지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직 그분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어떤 지역에 살았던 선하고 숭고한 삶을 살았던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지혜롭고 좋은 말씀을 많이 했던 그런 선생으로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하는 사기꾼이거나 두 번째는 정말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신이 이렇게 좀 온전치 않은 미친 사람이거나 마지막으로
정말 그분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이 곧 예수가 누구인가에 달려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천지가 맞으면 우리는 틀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과 저는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우리가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종교 또는 그 이단을 믿는 분들이 구원 얻지 못하는 불쌍한 처지에 있는 분들인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증거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증거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아무 증거도 없는데 무조건 맹목적으로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증거로 삼아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세속적이고 타락한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가 저렇기 때문에 자신은 교회 다니지 않겠다고,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모님이나 친구나 직장 상사나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에 실망하고 상처받은 것 때문에 자신은 신앙을 갖지 않겠다고, 예수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증거로,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하나님에 대해,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그리 지혜로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어느 분야에나 진짜와 가짜가 있기 때문이죠. 세상 어떤 영역에든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교회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목회자들 또한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증거로 자신이 예수님을 믿겠다, 믿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그리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독교 신앙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증거보다 예수님 자체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증거만이 아니라 반대하는 증거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인데요. 오늘 본문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3장 20절부터 35절까지를 크게 한 단락으로 보고 말씀을 이렇게 보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3장 20절부터 35절의 내용은 마태복음 12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비교하면서 또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붙들러 온 예수님의 친족들과 가족들이고요. 두 번째는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고 사람들입니다. 잠시 오늘 본문의 배경, 구조를 잠깐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이렇게 보는데요. 3장 20절부터 21절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친족들, 예수님을 붙들러온,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온 친족들이 나오고요. 22절에서 30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에서 35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둘러 앉아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 이렇게 첫 번째 부분을 A1, 그리고 가운데를 B, 그리고 세 번째를 A2 부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건 뭐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과 뒷부분에 비슷한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 나오고 가운데 부분에는 조금 연관성 없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마가복음에는 이런 부분이 약 9번 나오거든요. 이후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러 예수님이 가시는 도중에 누가 나오죠?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오죠. 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생각하면서 보는데요. 왜 이렇게 보냐 하면 이렇게 볼 때 조금 더 이 본문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다 기억나시죠? 그죠? 네, 다 기억나시지만 한 번 더 간략하게 지난 주일 말씀을 또 한 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많은 병자들을 그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그 가운데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람은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입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아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 있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그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기적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셔서 한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는 그 똑같은 기적을 보고서도 봤으면서도 왜 이렇게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서기관들은 당시 유대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다시 말해 유대사회에서 당시 이들보다 구약 성경과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유대 변방 지역 출신이었고 또 목수 출신의 정식 랍비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 무엇보다 그가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따르고 있던 종교 체계, 그들의 어떤 권위와 질서를 지키지 않으니까 이들은 예수가 자신들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 인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6절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이들은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하든지 안 하든지,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미 그들 생각에는 예수는 절대 메시아일 수
없고 오히려 위험한 인물이라고 단정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이 자리에, 이 현장에 와 있었던 것일까요? 이들이 이곳에 와 있는 이유는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그를 죽일 만한 빌미를 찾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진짜가 아니었다면, 진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면 이들은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이 다 사기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어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그 능력의 근원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예수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기적을 행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입니다. 기적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적을 보고서도, 체험하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눈앞에서 일어난 기적을 보고서, 눈앞에 있는 그 증거를 보고서 있는 그대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 유대인들 중 그 누구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았고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과 눈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열심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그렇지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만큼 열심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바른 열심이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열심 자체가 아니라 그 열심이 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실패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에 있던 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거절했고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친족들입니다. 이들 또한 예수님을 믿는데 실패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자라고 예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알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선입견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로서 행하시는 일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31절부터는 예수님의 친가족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그 이유가 나오진 않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앞에 9절인 21절에 나온 예수님의 친족들과 연결 지으면서 아마도 이들도 예수님을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추측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참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과의 그 가족 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주변에 둘러앉아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온 이 상황을 통해서 한 가지 진리를 가르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몸에 어떤 병이 있든지 어떤 장애가 있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그 일을 보고 서기관들처럼 다친 마음으로 예수님이 미쳤다고 말하거나 귀신의 힘으로 기적을 행한다고 그분을 배척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가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을 통해 그분의 인격과 삶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할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어떤 종교를 믿든지 상관없이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바르게 살 수가 없어.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싶어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저와 같은 목회자가 아닐까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제 생각과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도 제 삶과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몰라도 어느 정도 그분과 거리를 두고도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기가 가장 쉬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모태신앙, 우리 자녀들인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인 자녀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도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목회자의 가족들입니다. 목회자는 자기가 예수 믿고 이 길을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목회자의 자녀들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죠. 중직자분들의 자녀들도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어려서부터 자기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다녀야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에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더 예수 믿기 힘든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와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신앙생활이 종교적으로 익숙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육신의 장애는 아니지만 우리 마음의 장애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장애 때문에, 수많은 장애 때문에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도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세상의 어떤 일보다 먼저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영원한 삶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